역대하 32장 9절부터 23절입니다. 그 외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게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주피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와 그 모든 신들 중에서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들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 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9장 32절, 역대하 32장 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한 사건으로 사네립의 항복 요구와 히스기야의 기도, 그리고 아수르가 하나님의 한 천사가 와서 아수르의 진영을 모두 초토화시키는, 아수르를 쳐서 그들 패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9절부터 16절은 라기스를 점령한 사네립이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신복을 보내어 1차로 항복을 요구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사네립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해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들을 분열시키는 그러한 심리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들의 길을 꺾어서 스스로 항복하게끔 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은 사내립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 2차로 항복을 요구한 사실이고 20절부터 21절은 사내립의 항복 요구를 받은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간구한 사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천사를 보내 아수르 군대를 치게 하신 사실, 사내립이 베테에서 고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신전에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시해된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23절은 남유다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둠으로 히스기야가 주변 나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 사실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언제나 문제들이 산더미같이 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하시더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내립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내립이 이스라엘 남유다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희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다른 나라의 신들, 내가 점령한 다른 나라, 그 나라들의 신들도 내 손에서 그들의 목숨을, 그들의 나라를 구원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사내립은 끊임없이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봐야 하나님이 너희를 돕지 않으실 것이다. 아니, 돕지 못할 것이다. 내 손에서, 내 능력에서, 내 군대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요즘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로 생각해 보면,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느냐, 교회 다니지 않느냐,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느냐, 매일매일 아침 새벽부터 또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느냐, 말씀 그렇게 읽지 않느냐, 그런데 너의 삶은 왜 이러냐, 너는 왜 이렇게 문제들이 많느냐, 당신에게 생긴, 너희의 가정에게 생긴 문제들 왜 해결이 안 되느냐라고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가? 우리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들로 휩싸여서 우리가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정작 우리 안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신앙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라는 그 자괴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 옆구리를 찌르며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자꾸 무너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를 비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한쪽으로 보게 되면,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우리를 핍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한 비방, 핍박을 잘 견뎌낼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이, 부르짖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비방하기도 합니다.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는 우리의 본분인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더불어서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의 진영의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그저 간과하지 않고 묵인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도에 대한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방법의 해결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아수르의 비방, 사네립의 비방, 사네립의 핍박 이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그들로부터 인도 보호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씩 인도해 가시며 해결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보통적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원하는 그 모습은 아닐지라도 물론 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외쳐 부르짖을 때 하나님 무엇라 외쳤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네립 아수르 왕 사네립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비방할 때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려달라.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허락해달라. 저들을 물리쳐달라. 저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다하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한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비방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저들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들의 용사들을 다 치셨습니다. 대장과 지휘관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문제, 내 가정에 있는 문제, 내 직장, 내 일터, 내 사업장에 있는 이 문제들 하나님 해결해달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사내립에게 하신 그 방법으로 해결하실 문제도 있겠지만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존귀하게 해 주신다. 사람들 앞에서 높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보면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비방받던 그런 자리에서 건져내사 비방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부러워하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모습을 가질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저렇게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얼굴들이 나타나지? 부러워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변 사람 우리를 보면서 뭔가 다르네 라는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바라본다라는 것은 이미 그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그들에게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머문 자리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가장 많이 있는 그 장소에서, 학생들은 학업의 장소에서, 공부하는 곳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